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까닭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신실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신실함으로 대하십니다. 2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안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서 28절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 찬양했다면 이제 26절부터 28절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25절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로 나라는 1인칭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26절에서 28절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의미하는 3인칭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일단 긍정적인 보응부터 시작합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께서 자비를 주신다는 말은 선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율법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의무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며 조당물로 받은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절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0절에서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6절 하반절에서 완전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레위기의 제2제도에서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완전한 짐승을 드려야 하며 제사장도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여 결함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족한 자에게 완전함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렛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과 연결될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은 긍정적인 부분의 보응이고 하반절은 부정적 보응입니다. 27절 상반절에서 깨끗함은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으로 죄를 완전히 짓지 않으며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삼을 받아 죄와 부정을 제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죄에 대해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그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27절 하반절은 상반절과 반대 상황으로 사악한 자는 뒤틀린 자이며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도 이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엇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엇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엇나가게 행동하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27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동일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되는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은 27절과 같이 대조적인 평행법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한나의 노래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28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높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약자를 위해 악한 상황들을 언제든지 전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한나도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시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으로 교만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에 율법을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교만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로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캄캄하고 막막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그리고 전쟁의 항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만 믿고 뛰어드는 30절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0절에서 자신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빛을 따라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군인은 주변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오직 빛을 따라 칼 한 자루를 손에 쥐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매우 역동적이고 힘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며 과연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위해 힘차게 뛰고 달리고 뛰어넘는 역동적인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상황만을 보고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거나 쭈뼛거리며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아닌지 혹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은 여호와를 보호자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과 순수성을 고백한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과 순수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합니다. 시내 산에서 맺은 이스라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으로 31절은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을 32절은 인간 편에서의 언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체적 인도를 묘사합니다. 33절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34절에서는 자신의 발이 날렵한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뛸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35절에서는 자신의 손에 싸움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36절에서는 방패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마치 스승이 제자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무장시키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를 받은 다윗은 빠른 발로 높은 곳에서의 전투에도 끄떡없이 체력과 민첩함을 얻게 되었고 싸움을 배운 손은 무거운 무기인 놋칼도 쓸 줄 알게 되었으며 방패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강하게 만드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 뒤엎을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직접 싸움에 나서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을 가르치고 용사로 만들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던 자신이 전쟁터의 용사로서 왕으로서
힘과 명예를 얻게 된 것에 대한 송구함과 겸손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약간의 영광과 능력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것이 겸손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37절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발걸음도 힘찬 용감한 군사로 거듭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38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이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38절에서 46절은 원수를 이긴 다윗을 말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교육을 받은 다윗이 전투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매우 용감합니다. 적의들을 쫓아가 전투하는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후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전무태의 용감한 돌격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은 그 결과로 적들을 완전히 괴멸해버렸습니다. 39절 하반절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고 자신의 발 아래 모두 엎드려졌다 표현함으로써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다윗은 다시 자신이 승리하게 된 은공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띠를 띄운다는 표현은 33절부터 36절까지의 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4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근절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42절은 여호와께서 자신만을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적들에게는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이방 신들은 여호와의 족수가 되지 못하였기에 도울 수 없었고 혹시라도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은 적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39절에서 43절이 다윗이 싸운 일반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면 44절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과 사울의 집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셔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6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암몬과 아람을 이긴 뒤 이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며 조공을 바치고 두로의 히랍이 하친을 청한 이야기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명예롭고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47절에서 51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47절에서 51절은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다시 노래의 처음처럼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라고 외칩니다. 2절에서는 찬양하라 라는 부분이 없었지만 47절부터 51절의 핵심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48절부터 49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밝힌 후 50절에서 다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큰 구원의 사건이 있을 때
찬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것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 왕에게,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에게,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헤세드, 즉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원하며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달라는 기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이 약속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윗의 찬송시가 지어진 시기는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보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매우 겸손하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마다 승리한 것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죄한 이후 다윗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찬양시는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친 노래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노래를 했던 다윗도 인간적인 영광에 도취되면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다시 한번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예리하여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제약을 피하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깨끗함입니다. 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그 도를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지만 제 유혹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 이제 사막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보여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 죄의 사슬 끊으신 주님,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